본 영상은 영산거사의 작품 왜 우리는 무아의 법을 자아의 카니발로 만들어 버리고 대원만을 작고 모나며 좁고 수축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하며 무단 사용 및 권리 침해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키은체 노르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지극히 은밀한 오만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속뜻은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할 리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함이 은밀한 오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보통 사람들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이 몹시 억울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느끼며 자신은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고 자신은 어떤 억울함도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들 대부분이 인연과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참으로 믿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깊은 자기기만 속에 빠져 있어 자신의 진실한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현대 사회에 가득 찬 온갖 상업적 아첨과 자기중심주의에 둘러싸여 완전히 버릇없이 길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대부분은 200년 전의 조상들보다도 억울함을 더 견디지 못하고 어떤 좋지 않은 결과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어도 되고 자신이 한 말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며 소통을 거부해도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다. 사실 억울함과 같은 은밀한 오만, 은밀한 탐욕은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 속에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것들은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며 어둠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을 좌우한다. 그것들은 대개 극히 미세하고 또한 매우 능숙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거칠고 산란한 마음으로는 그것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더구나 붙잡아 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현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진실한 실상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 범부로서 우리의 마음은 매분 매초 온갖 색, 성, 향, 미, 촉, 법에 이끌려 질주하고 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아를 보호하고 자아를 증명하느라 바쁘다. 우리는 줄곧 방어하고 줄곧 공격하고 줄곧 자기 것으로 삼고 줄곧 요구하고 줄곧 응답을 기다린다. 우리의 마음은 줄곧 이러한 것들로 분주하고 줄곧 외경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참으로 멈추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를 갖기 어렵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소란과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먼저 주변을 고요하게 해야만 우리는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할 기회를 얻는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외경에 자주 끌려가지 않기 시작할 때, 당신의 주의가 내면의 마음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선정이 점점 깊어질 때, 당신은 마음이 어떻게 외경에 끌리고 이끌려 가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어떻게 색, 성, 향, 미, 촉, 법과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 당신은 이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소리가 울릴 때 그것이 어떻게 한 찰나 사이에 당신의 의식에 포착되어 본각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진실한 존재로 만들어지고 다시 의미를 부여받아 당신의 감정과 그 뒤의 행동을 일으키는지를 보게 된다. 오직 이러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을 때에야 당신은 윤회가 어떻게 우리에 의해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수행, 참된 지도, 그리고 참으로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하는 자아가 주도하는 수행,
물 위를 스치는 빛처럼 자아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수행은 그들의 자아 습기에 대해 아무런 살상력도 갖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수행은 그들로 하여금 고통의 근원을 비추어 보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정진하여 수행하는 듯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탐욕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분노도 발견하지 못하며 더구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은 더욱 발견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이 줄곧 이른바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온갖 색, 성, 향, 미, 촉, 법에 끌려가고 여전히 온갖 색, 성, 향, 미, 촉, 법을 뒤쫓으며 여전히 범부에게 특유한 미혹 속에 장기간 머문다. 그 결과 그들이 닦는 불법은 마지막에는 모두 윤회의 양식이 되고 자아의 창녀와 장난감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매우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매우 복잡한 원인이 있다.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참된 스승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고 더구나 참된 섭수와 인도를 받은 적도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사도 있고 전승도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참된 가르침도 없고 참된 소통도 없으며 더욱이 참된 사제 관계를 세우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행에 대한 이해는 줄곧 가장 얕은 층 위에 머물러 있고 이것은 그들의 수행을 가장 표면적인 정도에만 머물게 한다. 내가 본 많은 수행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다. 겉으로는 그들에게 스승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다. 그들은 수행법의 위력을 매우 미신적으로 믿고 온갖 뜨겁고 화려한 복장법문을 쫓는 데 열중한다. 문제를 만나면 그들은 어떤 법을 닦아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해부하려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자아를 대치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내 위챗 모멘트에는 늘 이런 종류의 내용이 올라온다. 대략적인 뜻은 이렇다. 어떤 중대한 장애를 만났을 때 이 진언을 외우고 이 법을 닦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많은 수행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들은 불법이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곧 자신의 윤회를 더 매끄럽고 더 고통 없이 만들기 위해 태어난 것이 불법이라고 여긴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아마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장애란 사실 모두 자기 자신의 탐, 진, 치가 만들어낸 것임을 더욱이 무명과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장애를 불러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실 그들의 행동과 인식을 조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결코 어떤 장애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동이 필연적으로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법과 자아라는 천적 한 쌍을 연합시켜 자아가 원하지 않는 국면, 곧 이른바 장애를 함께 상대하게 하려 한다. 이것은 대단히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그 좋지 않은 국면은 본래 자아가 만들어낸 것이고 자아가 낳은 탐, 진, 치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자아가 장애를 불러들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허둥지둥 수행법을 닦아 그 장애를 몰아내려 한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장애를 제거하고 고통 없는 윤회만 남기려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범부의 망상이다. 당신의 자아가 아직 있는 한 탐, 진, 치는 언제나 있을 것이다. 탐, 진, 치가 있는 한 장애는 끊임없이 밀려올 것이다. 더구나 많은 경우 그들이 말하는 장애는 전혀 장애가 아니라 그들의 업이 곧 성숙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업을 지었으면서도 어떤 결과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수행법을 통해 인과의 징벌을 피하려고 한다. 그들은 금강승의 신묘한 가르침을 통해 결과를 감당할 필요가 없는 아름다운 윤회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마음대로 업을 지으면서도 과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윤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사실 많은 이른바 밀법 수행자들의 진실한 마음 상태이다.
또한 이것이 그들이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다. 그들은 수행법을 통해 이러한 결과들을 신기하게 녹여 없앨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행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고통이 없고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필요도 없는 아름다운 윤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들은 고통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온다고 여기지 자신의 탐, 진, 치와 무명이 불러들인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행은 여러 해 계속되었어도 그들의 자아 습기에 참으로 닿은 적이 없고 그들의 진실한 가치관에 닿은 적도 없다. 그들은 오직 외부의 적과만 싸우고 자신의 습기와 가치관과는 싸우지 않는다. 자기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흉, 곧 그 무명의 마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적이도 품어본 적이 없다. 그들이 자신의 수행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유, 참된 섭수를 받은 적도 없고 참된 수행을 시작한 적도 없는 근본 이유는 그들이 사실 해탈을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증오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부족하다. 그들이 해탈을 원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받들고 있는 것이 줄곧 세속 세계의 그 온전한 자아 이익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토머스 홉스, 버나드 맨더빌, 로크, 벤담 같은 이들이 그들에게 알려준 자아 이익의 논리이며 또한 코카콜라 회사와 청소기 회사가 그들에게 알려준 행복의 논리이다. 당신은 분명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름 바닷가에서 젊은이들이 웃고 있다. 차가운 기운과 물방울을 머금은 탄산음료가 열리는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그들은 한 모금을 마시고 지극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행복의 순간이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이 광고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아는가? 이것들은 사실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기쁨은 이런 것들 위에 세워져 있다. 코카콜라 위에, 가정용 청소기 위에, 태국식 마사지 위에, 사랑받고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 위에, 충분한 안정감과 정복과 소유 위에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매우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들은 이런 광고를 보며 자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정으로 믿는 것은 사실 불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다. 그들이 믿는 것은 전 세계의 권위와 광고가 한 목소리로 보증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전 세계의 모든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온갖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경이라고 굳게 믿는다. 자신의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고통이 자신에게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신이 충분히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며 배경이 없기 때문이고 표현을 잘 못하거나 학력이 너무 낮기 때문이며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늘 누군가가 자신에게 맞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들이 고통을 만들어냈다고 여긴다. 모든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기 고통의 원인을 자원이 부족한 대로 돌리고 조건이 결핍된 대로 돌리며 외부 환경의 불완전함과 타인의 악의로 돌린다. 자기 마음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탐욕으로 돌리지 않으며 더구나 무명으로 돌리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고등락의 길은 자신을 더 부유하게 만들거나 더 많은 권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자신의 뜻에 맞게 만들 수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그들의 망상일 뿐이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매우 부유해졌거나 극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를 온화하고 우아하게 만들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게 만든 적은 없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체험할 기회가 없다. 세계의 왕이 된 뒤에도 여전히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붕괴를 체험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실현 가능한 길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그들이 겉으로는 진지하게 수행하는 듯 보여도
이런 깊은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의 목표는 여전히 외부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단단히 묶여 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그러하듯 수행의 목표도 또한 그러하다. 그들은 입으로는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일체 중생을 성불하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이익하게 하고 싶어 할 뿐이다. 그들의 수행의 진짜 목적은 안정된 가정을 갖는 것이고 더 높은 수입과 더 좋은 교육을 얻는 것이며 더 선진적인 기술을 누리고 더 마음껏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기만 하면 행복이 자연히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이 10배 확대경을 들고 들여다본다 해도 그들의 이런 진실한 생각 속에서 용수나 부처의 그림자를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벤담에게서 오고 볼테르에게서 오며 메슬로에게서 오고 사르트르와 애덤 스미스에게서 온다. 그러나 결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에서 온 것은 아니다. 그들이 이처럼 서양에서 온 통증 제거법으로 우리의 고통을 상대하려 하는 것은 목욕은 하지 않고 향수만 뿌리면서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다. 당신의 마음이 오랫동안 이러한 인식에 머물러 있을 때 당신의 모든 수행은 단지 자아의 장식일 뿐이다. 당신의 모든 수행은 단지 자아를 위해 춤출 뿐이며 당신의 모든 수행은 오직 당신이 더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 만족의 여정이 될 뿐, 고통의 근원을 발굴하는 여정이 되지 못한다. 설령 당신이 매일 매우 정진하여 수행한다 해도, 설령 대보복장의 모든 관정과 구전을 받았다 해도, 설령 당신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반항적이며, 가장 설법을 잘하는 감독 상사가 있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더 힘껏 자기 자신을 위해 윤회의 원인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단지 더 고급스러운 윤회일 뿐이다. 예전에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 해탈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그토록 경건해 보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더 많이 접촉해 보니 그들이 수행하러 온 것은 사실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였거나 자신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였거나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싶어서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막대한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자원이 없기 때문이며 혹은 외모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현대사회가 고통과 행복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을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돌파하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자기 고통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탐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지나친 바람이다. 물론 이것은 내가 그들을 관찰한 것이지 그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들 자신은 당연히 스스로를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매우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실한 상태라고 지적하면 그들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매우 모욕당했다고 느끼고 당신이 자신을 깎아내린다고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진실한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고 더구나 자아와 무명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사실 줄곧 기존의 사고방식, 곧 세속적 사고방식과 이기적 방식으로 수행상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실수하게 만들고 올바르게 사유하기 어렵게 만들며 자신의 위치를 바로 세우기 어렵게 만들고 모든 일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이 그들의 모든 이러한 오류가 그들의 오래된 인식과 오래 쌓인 습관에서 왔으며 그 오래된 인식과 습관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이는 그들을 매우 깊이 상처 입힐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과 이념은 이미 그들과 완전히 들러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인식을 자신의 인식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의 일부로 여긴다. 자신의 손이나 발처럼 여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인식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더구나 그들 사고의 결실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 가해진 온갖 영향력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이것들을 자신이 심사숙고한 결과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며 자기 이성의 결정체이고 자기 자신이 실천을 통해 검증한 참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여긴다. 여기 숨어 있는 속뜻은 이것이다. 나는 선생님보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이롭게 해야 하는지 더 잘 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 당신은 볼테르, 사르트르, 시몬 드 보부아르, 테일러 스위프트, 엘린 홀란드가 성행하는 사회에 태어났지 장자와 사라하가 성행하는 사회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사회에 태어난 이상 이것들은 거의 필연적인 인식이다. 이것들은 마치 당신의 출고 설정과 같다. 그러므로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이런 인식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들은 어떻게 당신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어 당신의 생각이 되었는가? 우리 대부분이 어쩌면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미리 설정해 놓은 하나 또는 몇 개의 허망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평생 동안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하나 또는 몇 개의 목표를 위해 지칠 때까지 뛰어다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우리는 안정된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이 매우 부유해지면 매우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받게 해야만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사랑받고 보살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며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 속에 숨어 있는 뜻은 이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세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의 근원 중 하나이다. 당신이 시야를 조금 더 멀리 두면 사실 이것은 당신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의 온 인류사회가 이러한 허망한 가정을 믿도록 교육받았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가정에 빠져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바쳤다. 왜 당신은 이러한 가정을 갖고 있는가? 왜 당신은 세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느끼는가? 이것들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인가? 물론 아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온 것도 아니다. 당신이 자세히 탐구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모든 사고와 판단은 사실 지난 200여 년 동안 몇 세대가 받은 가정의 주입, 학교 교육, 미디어 선전, 광고 주입, 책,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 금융 시스템, 국가와 사회에서 온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체계, 광고업, 백화점, 브랜드 마케팅, 심리학, 제조업, 대중매체, 신용금융, 할리우드와 전후 미국식 생활 방식이 함께 참여하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고통스럽지 않은가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의 원천에는 볼테르, 벤담, 사르트르, 디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다. 전에 누군가가 내게 벤담이나 볼테르가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했는지 물은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질문은 챗GPT나 딥시크에 물어보아야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답을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벤담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들의 머릿속에 알을 낳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모든 사고와 판단은 사실 서양 문명이 세운 하나의 플랫폼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허망한 가정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플랫폼을 세우고 규칙을 정한 뒤 우리 모두를 그 안에 참여하게 했다. 시간이 오래 지나자 당신은 이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 아님을 잊어버렸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경기 하강기에 어떻게 수입을 늘릴 것인가라는 문제를 토론한다. 지칠회의에서도 그것을 토론하고 길가 카페에 앉은 사람들도 그것을 토론한다. 심지어 원나잇을 한 사람들조차 일이 끝난 뒤에는 경제 상황을 조금 토론한다. 모두가 어떻게 수입을 높일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이 문제의 전제는 우리 모두가 경제 성장을 좋은 일로 기본값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좋은 일이다라는 전제는 다시 돈이 있으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정말 옳은가? 내가 매우 확신하는 것은 이 가정이 결코 어떤 성인에게서도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수많은 얕은 사람들의 억측에서 온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계층을 뛰어넘을 것인가, 어떻게 안정적이고 수입이 풍부한 직업을 찾을 것인가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도 모두 대중이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기본값처럼 받아들이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것들이 옳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는 당신이 왜 수행하느냐고 궁금해 하겠지만 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려 하느냐고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당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입받은 이러한 인생 목표들이 어쩌면 어떤 어리석은 인간들의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것들은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인생 인식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소유와 정복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이 성립한다면 브레이킹 배드의 그 남자는 불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가정은 지난 몇백 년 동안 진리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입되었다. 모든 사람이 이를 위해 지칠 때까지 뛰어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매일 누군가가 당신의 머릿속에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다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다. 매일 당신은 어떤 바이트댄스 같은 회사에 누군가가 주식 투자로 3천만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실현했다는 이야기를 본다.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 몇 번 수업을 듣고 몇 명의 선생을 따랐다고 해서 증오와 중생 이익을 당신의 인생 목표로 삼을 수 있겠는가? 서양 근대 문명이 당신을 위해 계획해 놓은 모든 인생 목표 안에는 증오가 없다. 증오는 전혀 눈부시지 않고 극도로 지루하다. 그것은 임페리얼 칼리지의 학위증서처럼 벽에 걸어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할 수도 없고 뜨거운 목욕만큼 편안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증오는 전혀 매력이 없다. 그리고 모든 광고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당신의 탐욕과 무명 때문이며 당신의 이취 습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광고를 볼 수 없다.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큰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당신의 엉덩이가 충분히 풍만하지 않기 때문이며 당신이 그들의 최신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당신은 행복하고 즐거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절대로 서양 광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이 현상을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이고 당신이 너무 탐욕스럽기 때문이며 세계가 당신의 방식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저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천천히 고통의 근원을 찾아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 광고가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최신 다리미와 립스틱을 당신에게 팔 수 있겠는가? 서양인의 사고는 매우 직선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물 사이의 깊고 복잡한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직접적인 관계만 이해하고 고통의 외부적 현상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거칠고 단순하다. 그들은 날씨가 덥다고 느끼면 방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을 발명한다. 지루하다고 느끼면 비디오 게임기, 짧은 동영상, 소셜 앱을 발명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온갖 연명 약물과 죽음을 잠시 잊게 해주는 오락을 발명한다. 그들의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어디가 불편하면 그곳을 개조하라. 그래서 그들은 기술 진보를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여기고 경제적 번영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돈이 생기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처럼 단선적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아마 영원히 생각해내지 못할 것이다. 외경이 영원히 내 뜻에 맞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자아야말로 사실 우리 고통의 참된 근원이며 당신은 자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러한 허망한 가정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이러한 허망한 가정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불안정한 세계에서 안정된 것을 찾으려 하게 만들고 무상한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하게 만든다. 점고 탄력 있는 몸이든 사랑이든 이미 얻은 안정된 생활과 필요로 여겨지는 감각이든 우리는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는 세계가 우리의 리듬에 맞추어 춤추고 우리를 중심으로 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목표이든 사실은 거대한 구덩이이다. 불안정한 세계에서 안전성을 찾는 것이든 세계가 당신의 박자에 맞추어 춤추게 하는 것이든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벗어날 기한이 없다. 그리고 황당한 것은 이것이 서양 상업 문명의 가장 큰 판매 포인트이자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되었다는 점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영원히 불안정한 세계에서 안정된 것을 찾는 이 일이 훗날 서양 상업 문명의 가장 큰 판매 포인트와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행복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위에 세우는 한 서양 물질 문명은 영원히 대를 이어 끊임없이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는 영원히 참으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서양 문화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안정 된 삶을 단순화하고 무수한 구체적 내용으로 잘라낸 뒤 그들의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당신에게 알려준다. 서양 문화는 우리가 행복과 안정을 원하는 마음을 정확히 붙잡아 행복과 안정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나누어 판매한다. 당신이 스킨케어 제품과 립글로스를 살 때 당신이 구매하는 것은 상당 부분 상대방이 변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위안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들은 그가 변심하지 않을 것임을 조금도 보장하지 못하고 당신이 영원히 젊을 것임도 보장하지 못한다.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당신이 안전성을 원한다는 심리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다. 당신은 매번 속아 넘어가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구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이런 생활 방식에 납치되어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당신에게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계속 그들을 믿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당신에게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거의 두 번째 길을 볼 수 없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들을 믿고 모든 사람이 이 게임에 참여하고 모두가 그것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의 세계와 행복에 대한 인식이 가장 얕은 층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려주는 안정된 행복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즐거움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고 명백한 인과만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즐거움이 사실 거대한 고통의 원인임을 보지 못하고
즐거움의 껍질에 쌓인 칼날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쇼핑, 스탠드업 코미디, 다크 초콜릿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불법 수행에서는 즐거움을 그다지 쉽게 경험하지 못한다. 전자가 후자보다 더 쉽게 실현되고 후자는 겉으로 보기에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얕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얕은 것들을 믿고 가장 얕은 즐거움을 좋아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약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니 게임기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룸바를 믿고 코카콜라를 믿고 자유주의와 심리상담과 검은 스타킹을 믿는다. 우리는 그 안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렇게 얕게 빚어졌고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똑같이 얕게 빚어졌다. 우리는 즐거움이 스탠드업 코미디, 유산소 운동, 혹은 정복감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고통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너무 얕아서 우리를 해치는 무기만 볼 수 있고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사실 책임을 떠넘기는 데 가장 능한 종이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만들어낸 책임을 제도나 다른 것들 위에 밀어붙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찾을 필요가 없고 고통의 참된 원인을 발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가장 교활한 지점 중 하나이다. 자아는 우리의 고통을 모두 외부 사물로 돌린다. 카스트 제도로 돌리고 원가족으로 돌리고 전통 문화로 돌리고 사담 후세인으로 돌리고 자신이 처한 나쁜 시대와 모든 외경으로 돌린다. 여러 해 전 나는 인도 작가의 소설 작은 것들의 신을 읽었다. 이 책은 그해 부커상을 받았고 나는 줄곧 이 책을 좋아했으며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왔다. 이 책은 극도로 슬픈 이야기를 다룬다. 며칠 전 나는 제트 라이브러리에서 이 책의 영어 전자판을 보았다. 그들이 이 책을 소개한 글을 읽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거기에는 이 책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편견의 잔혹한 파괴력을 보여준다고 쓰여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카스트 제도를 자기 고통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고통의 책임을 전부 카스트 제도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도 사실 무엇이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는 이 일련의 상처 속에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다. 범부로서 그들은 우리를 해치는 무기만 볼 수 있다. 심지어 그 무기가 자신을 찌르는 끝부분만 볼 뿐,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한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만들어낸 사람만 볼 수 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자아와 치는 분석하지 못한다. 대중은 다만 이끌리는 자들이다. 그들의 단순한 사고 능력은 자기 고통을 이러한 것들, 곧 제도와 문화로만 돌리게 한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어떤 제도든 사실은 사람의 손 안에 쥐어져 있다는 점이다. 제도 자체는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오직 사람만이 그것을 들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인간 안에서 자극된 탐욕과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든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아를 수호하게 만든다. 카스트 제도는 불행하게도 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손에 익은 무기가 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작은 것들의 신이라는 책은 사실 카스트 제도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자아의 파괴력을 말하고 인간의 자기보존, 인간의 탐욕, 인간의 분노가 지닌 파괴력을 말한다. 그것은 겁에 질려 자기보존을 하려는 몇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하나의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냈는가를 말하는 이야기이다. 카스트 제도는 그중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비극을 만든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것은 칼을 든 사람이 아니다. 인간에게 타고난 자아 보호 때문에
어떤 것이든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카스트 제도는 단지 우연히 몇 명의 겁먹은 사람들에게 이용되었고, 이후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죄로 여겨졌을 뿐이다. 경찰은 베이비 코차마에게 오도되어 벨루타가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잘못 믿었다. 그들은 역사의 집으로 가서 벨루타를 붙잡았다. 그들은 역사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벨루타를 구타했고, 그의 무릎과 두개골을 부순 뒤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나중에 그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점차 진실을 캐내어 자신들이 잘못된 사람을 붙잡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잘못은 이미 저질러진 뒤였다. 그들의 고문 아래에서 벨루타의 비장은 파열되었고, 그는 이미 내일을 넘기지 못할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잘못을 옳은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보호해야 했고,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베이비 코차마를 경찰서로 불렀다. 그는 그녀를 유도했고, 그녀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했으며, 그녀의 자기보존 본능을 끌어냈다. 그 뒤 베이비 코차마는 두려움에 의해 움직여 다시 두 어린아이, 에스타와 라헬을 유도하여 벨루타를 지목하게 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속이며, 그것은 벨루타가 아니라 그의 쌍둥이 형제 오른반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이 잘못을 옳은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전해졌고,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 오직 벨루타와 안무만이 짓밟혔고, 두 아이도 짓밟혔다. 다만 아이들이 부서지는 과정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베이비 코차마가 벨루타를 향한 증오를 어디서 얻었는가? 그녀는 왜 그를 무고했는가?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녀의 그에 대한 증오는 코친 고속도로 철도 건널목에서 만난 벨루타와 같은 계층에 속한 어떤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그녀는 그 사람을 전혀 몰랐지만 그 사람은 그녀에게 붉은 깃발을 들게 하여 그녀를 모욕했다. 또한 그것은 벨루타가 그녀의 우월감을 침범한 데서 왔다. 그는 낮은 카스트였지만 그녀 앞에서 전혀 남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우월감과 고귀함을 침범했다. 또한 그것은 그가 행복을 얻고 사랑의 맛을 보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 왔다. 그래서 내게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인간 자아의 살상력이지, 카스트 제도의 죄악이 아니다. 인간의 자아는 가장 강력한 살상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아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고, 무수한 사람들이 타인의 탐욕 때문에 죽었으며, 타인의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 크게는 정치적 음모와 세계대전에서부터 작게는 가정이 갈등에 이르기까지 자아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없다. 우리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이 허망한 자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가 자기 고통의 근원이라는 정도까지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 더구나 자아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인 증오의 대상, 곧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자아는 매우 영리하다. 그래서 그것은 증오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어리석은 독재자에게로, 계급과 카스트에게로, 성차별에게로, 자본의 수확에게로, 수치 문화와 자원 불평등에게로 옮긴다. 왜냐하면 대중에게 자아가 고통의 근원임을 이해시키는 가능성은 사실 극히 작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교 수행자에게도 이러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귀족 계급이 자신을 억압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거나 성차별이 자신의 구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하는 것은 훨씬 쉽다. 지난 100년이나 200년 동안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줄곧 여러 방면에서 비난을 받아왔다. 카스트 제도와 거의 비슷한 처지를 겪은 것이 중국 유가의 예법이다. 유가 역시 줄곧 우리의 자아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서 왔다. 지난 수천 년의 죄악 거의 전부가 그것의 머리 위에 놓였다. 우리는 자신의 탐욕과 분노, 같은 인간끼리 서로 목을 조르는 일, 우리가 저지른 모든 악을 전부 유가의 머리 위에 밀어붙였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자아 보호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다.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만든 죄책을 감당해 주기를 필요로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분노를 받아주기를 필요로 한다. 사회 대중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고 야심가와 정치가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 다행히 중국에서는 그들이 불교, 도교, 유교의 전통 문화를 찾아 죄를 뒤집어 세울 수 있었고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홀로 대부분 사람들의 고통을 초래했다는 악명을 떠맡았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범부의 자아가 늘 자신의 고통의 출처를 설명해 줄 외부 대상을 찾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고통을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든 돌릴 수 있지만 결코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는 않는다. 이것이 궁극적인 자아 보호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고통 가장 깊은 곳의 근원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근원이란 줄곧 탐하고 줄곧 저항하고 줄곧 비교하고 줄곧 자기 것으로 삼고 줄곧 두려워하고 줄곧 집착하지만 지금까지 털끝만큼도 진실한 존재였던 적이 없는 그 자아이다. 그러므로 종합해 말하자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든 고통을 피하는 방식이든 모두 길을 잘못 들었다. 모두 적을 잘못 찾았고 감정을 잘못된 대상에게 바쳤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난 몇백 년 동안 서양이 우리에게 베푼 가르침 덕분이다. 16세기 후반부터 유럽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중국 지식계층에게 유럽의 과학과 인문 이념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말부터 절정에 들어섰고 오늘날에 이르러 이미 극치까지 발전했다. 서양은 당신에게 자신이 충분히 많이 소유해야 행복해진다고 믿게 한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당신은 대학 교육을 받으러 가고 전동 칫솔을 사용하고 겨드랑이 털을 다듬고 식사 예절을 배워야 하며 아이라인을 그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거짓말을 배워야 하며 배신을 배워야 하고 남을 팔아넘기는 법을 배워야 하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갖는 법을 배워야 하며 넘어진 사람을 더 밟는 법을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자르는 법을 배워야 하며 틱톡에 글을 올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남자의 돈을 어떻게 뜯어낼지 배워야 하며 마음속의 소녀를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어떤 음식이 건강하며 어떤 옷이 고급스러워 보이는지를 배워야 한다. 당신은 뚱뚱해서는 안 되고 늙어 보여서는 안 되며 촌스러워서는 안 되고 너무 많은 진심을 주어서는 안 되며 어리석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서양 문화는 당신에게 말한다. 이것들을 배우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동시에 서양 문화는 또한 온갖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한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은 외부의 사람과 사물이라고.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이고 폐쇄적인 사회이며 물질적 결핍이고 어린 시절의 방치가 만든 상처이며 삶의 기계적 반복이고 대중의 시선이며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전통 문화가 당신의 몸과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란의 종교 집단과 카다피이다. 바로 이것들이 당신과 세계의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당신은 그들의 세계 해석을 믿는다. 그래서 다문화주의를 하러 가고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를 하러 가고 가부장제에 저항하러 가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러 가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교육 봉사를 하고 독일 이민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자유로운 국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에 참여하려 한다. 이것들이 당신 고통의 원흉이라고 믿는 것은 총알을 법정에 고소하여 총알이 당신을 해쳤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들을 믿는다. 그들이 오직 이 층위까지만 인식하도록 이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원화를 하러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 교육 봉사를 하며 이런 일을 하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엉뚱하게 상상한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다리가 가려운데 그들이 필사적으로 당신의 입에 약을 바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든 고통을 피하는 방식이든 모두 올바르지 않다. 그것들은 모두 세계에 대해 참으로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가정에 속하며 볼테르에서 일론 머스크에 이르는 사람들의 억측에 속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행복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피하지도 못한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대원만을 수행하러 갔는데도 마지막에는 작고 모나고 좁고 수축된 것이 되어 버리는 근본 원인이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 여전히 당신이 유아기부터 조용히 받아들여 온 서양 문화가 당신에게 부여한 그 한 벌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믿을 때 당신의 모든 수행은 자아의 놀이춤이 되고 모두 허위의 장식이 된다. 당신의 모든 겉보기에는 무아인 수행은 마지막에 모두 자아의 먹이가 되고 본래 자아를 소멸시켜야 할 모든 것은 마지막에 자아의 동맹이 되고 그의 동반자가 되며 그의 창녀가 된다. 당신이 초겸 트룽파 린포체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보았든 대원만 전행과 불법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들었든 생기차제와 원만차제를 얼마나 많이 닦았든 얼마나 많은 대덕을 친견했든 사실 당신은 여전히 원래의 당신이다. 당신의 근본 인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무엇이 당신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무엇이 당신을 이고등락하게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여전히 코카콜라 회사와 할리우드에서 온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오고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과 실비아 플라스의 벨차에서 오며 주토피아에서 온다. 고통과 즐거움에 관한 당신의 모든 인식은 사르트르, 니체, 메슬로, 푸코, 케이트 밀렛 같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알려준 것이지. 샨티데바 같은 분이 당신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다. 당신은 물론 입보살 행론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모든 행복은 이타에서 생긴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믿는가? 당신이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무엇이 고통을 만들고 무엇이 즐거움을 낳는가에 대한 당신의 진짜 인식은 완전히 볼테르, 로크, 벤담, 메슬로와 로저스에게서 온 것임을 알 것이다. 그것은 케임브리지와 하버드의 전통에서 온 것이고 르네상스 시기의 데카르트와 갈릴레오의 전통에서 온 것이지. 비말라미트라, 롱첸빠, 육조 또는 나란다 사원의 전승에서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여 년 동안 전 세계 거의 모든 인간이 받아들인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르침들이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지적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가르침들이 단지 글이나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생활 방식이 되었고 당신의 인생 목표가 되었으며 당신이 듣는 노래와 보는 영화가 되었고 당신의 말버릇이 되었으며 당신 사고의 바탕색이 되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관념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대화는 사실 이러한 관념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불법을 들은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그러므로 당신은 서양인이 자아를 극도로 드러내는 이념을 가지고 불교의 무아의 법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또한 앞서 말한 당신이 참된 섭수와 인도를 얻을 수 없는 근본 원인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불법을 이용해 자기 자신의 세속적 즐거움을 세우고 싶을 뿐이고 불법을 이용해 세속적 성취를 얻고 싶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당신이 어떻게 성자의 참된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라고 믿는다. 당신이 서양인들의 단순하고 거친 결론을 믿을 때 당신은 결코 참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통의 근원을 관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답은 틀렸지만 당신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서양 문명이 전혀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층위에서는 그것이 분명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어느 정도 그것은 확실히 많은 편의를 제공했고
우리의 삶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키보드를 발명한 것에 감사하고 인터넷을 발명한 것에도 감사한다. 그것은 내 일을 훨씬 쉽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해결하기 쉬운 문제들에만 힘을 쏟을 수 있고 가장 표면적이고 가장 외부로 드러난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을 뿐 고통의 근본에는 닿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서양식 행복의 길을 통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온통 볼테르와 몽테스키웨의 알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닫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당신의 머릿속이 벤담의 공리주의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입보살 행론을 배워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샨티데바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받들고 있으면서도 입보살 행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이 자기 기만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밑바탕 가치관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진실한 생각과 이러한 위대한 불법 이념 사이에 존재하는 충돌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참된 관념의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샨티데, 바와 애덤 스미스의 전쟁, 용수와 데카르트의 전쟁, 부처와 소비주의의 전쟁. 이 전쟁들은 본래 모든 수행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하며 그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밑바탕 관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더구나 이러한 관념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뇌 속으로 들어왔고, 자신의 의사결정 시스템 속으로 들어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설령 그들이 그것들을 발견한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관념으로 여길 뿐이다. 그것들이 모두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고 자신의 관념이라고 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왕의 뛰어남이다. 그는 소리 없이 당신의 뇌 속으로 파고들어 모든 사람이 그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의 관념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는 이러한 관념을 당신의 자아와 묶어두고 그것들이 서로 들러붙게 만들어 당신이 그것들을 분리하기 매우 어렵게 한다. 그래서 당신의 이러한 관념이 비판받을 때 당신은 자신이 비판받는 것처럼 느낀다. 상처받았다는 느낌이 저절로 일어나고 당신은 본능적으로 방어와 경계를 일으킨다. 기본적으로 마왕이 줄곧 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 진짜 적을 숨기고 가짜 적을 내놓은 다음 당신이 그 가짜 적을 쫓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한다고 여기는 거의 모든 길은 그 가짜 목표를 쫓는 길이다. 어퍼머티브 액션. 법에서 코털 정리기까지, 코카콜라에서 프로이트 정신분석까지, 신용카드에서 월드컵 축구 미녀와 계몽운동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피하는 모든 것은 사실 마왕이 내놓은 그 가짜 목표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빨아들였다. 진짜 적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의 진짜 관념을 한 번도 통찰해 본 적이 없고 더구나 자신의 진실한 가치관과 불법 이념 사이의 화해 불가능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줄곧 서양의 가치관으로 불법을 수행해 왔다. 앞에서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자아의 카니발로 만들고 대원만을 작고 모나고 좁고 수축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말하였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다. 당신이 수행하는 것과 당신이 참으로 믿는 것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인데 당신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사람들이 자주 내게 말했다. 이 사람은 대원만을 닦고 저 사람은 대위덕을 닦는다고. 나는 말했다. 그런가 사실 나는 그들이 정말 대원만이나 대위덕을 닦고 있는지 매우 의심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수행하는지는 대개 당신이 무엇을 수행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마음 그릇, 당신의 신심, 당신에게 참된 가르침과 인도가 있는지, 당신이 가르침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지, 당신이 참으로 총명한지,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한결같이 정직한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의궤를 염송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염송하는 의궤는 그들의 진실한 상태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들이 대원만을 염송하고 수행하는 것은 내게는 뉴델리 거리에서 라지마 라이스를 파는 노점상에게 미국 대통령을 하라고 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 다행히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볼테르, 벤담,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신도인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앵글로색슨 문화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진리에 대해 참으로 관심을 품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식다르타 태자처럼 생명의 진상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감지할 수 있고 타인의 고난에 의해 일깨워지며 또한 타인의 기쁨에 의해서도 일깨워진다. 그들은 볼테르와 벤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들의 한계와 문제를 볼 수 있다. 그들은 집, 차, 경제적 자유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어쩌면 어느 날 면도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한 생각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성공인가? 왜 나는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가? 이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고통의 근원을 참으로 탐구하고 싶게 만든다. 이런 사람은 참된 수행에 들어갈 기회를 갖게 되고 마음의 진실한 상태를 한번 엿볼 기회를 갖게 된다. 미래의 어느 날 그들은 마음이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며 동시에 부처의 근원이기도 하다는 것을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대원만을 작고 모나고 좁고 수축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과 달리 참된 대원만 수행자들은 장기간 끊임없이 스승에게 의지하여 수행함으로써 알아차리게 된다. 그들의 습기는 옷부기와 같아서 그것을 눌러 넘어뜨려도 때때로 다시 튀어올라 범부의 현현 인식 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탐, 진, 치가 여전히 치열하게 타오르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여전히 자주 생각에 끌려가며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깜짝 놀라 알아차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여전히 현상을 진실로 여기며 여전히 현현을 시류로 집착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깊이 숨겨진 이기심과 자아의 술책을 발견하고 자신의 추함을 보게 된다. 어떤 수행자들은 처음 이러한 발견을 할 때 자신의 발견에 겁을 먹는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이 매우 나쁜 사람이라는 징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수행이 참으로 시작되었다는 징조이다. 당신은 참으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명의 작동 아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시작한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뒤에서 지휘하는 그 한 벌의 것을 보게 된다.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게 된다. 그것들이 당신을 어디에나 침투하여 통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들이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을 보게 된다. 우리가 사실 줄곧 습기에 덮여 있었으며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탐, 진, 치이고 모두 자기 보존과 자기 증명임을 보게 된다. 우리가 참으로 수행하지 않고 참으로 습기와 맞서 싸우지 않는 한 그것은 범부의 방식에 따라 계속 나아갈 것이며 나는 진실하다. 만법은 진실하다는 이 습관을 따라 계속 자신을 단련하고 키워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수행자는 이러한 발견을 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심이 이토록 깊이 숨어 있음에 놀라고 습기의 강대함과 그것이 틈새마다 스며드는 데에 놀라며 자신의 행운에 놀란다. 자신이 실제로 윤회의 본질을 직접 탐구하고 윤회를 참으로 끊어낼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데 놀란다. 마지막에 당신은 당신의 본각이 어떻게 의식에 빼앗기는지를 보게 된다. 의식이 어떻게 1초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본각을 가리고 당신의 모든 인식을 접수하는지를 보게 된다. 더 나중에 집착, 가림, 습기가 점차 힘을 잃을 때 그들은 만법의 본래 청정함에 놀라고 모든 것이 각성의 현현임에 놀란다. 색, 성, 향, 미, 촉, 법이 모두 그러하며 가장 더러운 생각 속에도 부처가 숨어 있다는 데 놀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들처럼 운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원만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도 발견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매우 대단하다고 느낀다. 예전에도 그들은 생각을 처리하지 않았고 지금도 생각을 처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처리하지 않음은 대원만의 처리하지 않음이 아니다. 그들의 처리하지 않음은 자신을 생각에 따라가게 하고 습기에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들도 바로 이렇게 생각을 처리한다. 그들도 생각과 습기를 따라가고 그것이 어디로 가든 그대로 따라간다. 반면 대원만의 처리하지 않음은 명각 아래에서 생각을 자기, 자해탈하게 하는 것이다. 간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범부에게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둘은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사실 아무 차이도 없다. 이런 인식은 자아에게 거대한 생존 공간을 제공하고 자아라는 마왕이 그들의 모든 대원만 수행을 결국 범부 습기의 카니발로 바꿀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많은 대원만 수행자들, 일부 가짜 선종 수행자들도 포함하여 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참된 수행도 한 적이 없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 가장 높고 깊은 수행을 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둠을 할 수 없으며 더구나 불작위를 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이러한 대원만의 교언과 구결을 들어보았을 뿐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더구나 그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최고 가르침이 묘사하는 상태를 자신의 일상 상태와 매우 쉽게 혼동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 상태, 곧 일상생활 속에서 탐, 진, 치를 방임하고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대원만의 생각을 처리하지 않음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불행하다. 그들의 수행은 바로 여기에서 완전히 막혀 죽어버린다. 대원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위에서 막혀 죽어버린다. 많은 대원만 수행자들이 바로 이렇게 수행한다. 아무도 나서서 그들의 꿈과 환상을 찔러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줄곧 자신이 가장 높은 가르침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았다. 가장 높은 수행은 그들이 할 수 없고 그보다 깊지 않은 수행은 그들이 없이 여긴다. 감정을 처리하고 대치하는 대승현교의 가르침은 그들에 의해 저급하고 번거로운 것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변조한 불법으로 자신의 탐, 진, 치를 키워냈고 자신의 탐, 진, 치를 더욱 거리낌 없고 더욱 난폭하며 더욱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대원만을 작고 모나고 좁고 수축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왜 당신은 수행할수록 더욱 이기적이 되고 수행할수록 더욱 자아가 되어 가는가? 왜 수행을 자아의 카니발로 만들어 버리는가? 왜 당신은 자신의 이기심을 점점 더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매우 무아적이라고 느끼게 되는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는 당신이 줄곧 서양이 당신에게 부여한 자아와 만법이 모두 진실하게 존재한다는 견해에서 비롯된 이기적 논리와 고통 회피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당신의 이기적인 자아는 보리심의 허상 아래 몸을 숨기고 불법의 포장 아래 몸을 숨긴다. 그리고 마왕과 손잡고 함께 당신을 속인다. 이것은 당신이 그것들을 알아보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사실 대원만뿐만이 아니다. 어떤 불법이든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으면 사실 모두 자아의 노복으로 개조된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는 수행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극도로 자기 기만에 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왕의 인도와 서양 문화가 그들 안에 만들어 놓은 밑바탕의 이기적이고 고통을 피하려는 논리가 줄곧 어둠 속에서 판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더해진다. 이 몇 가지가 겹쳐지면서 그들의 수행 가능성은 완전히 끝장난다. 그 결과 그들이 불법에서 기울인 모든 노력은 마지막에는 자아의 잔치와 카니발이 되어 버린다.